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손익계산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심하면 공동체가 심각한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부터 34절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던 바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8절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바아사는 나답 왕이 매우 신뢰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한창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진중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상황은 나답이 블레셋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브돈은 애굽과 수리아를 연결짓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곳을 반드시 회복해야 했었습니다. 국익을 위하여서 매우 중요한 전쟁을 수행 중인데 그 때에 신복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나답 왕은 믿었던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국가적인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당시의 군대의 반응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바아사는 군대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바아사는 수도인 바루사로 돌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였으니 기브돈 정복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바아사는 돌아오자마자 여로보암의 혈족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답은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 모든 일가 친척이 멸문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해줍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제를 바아사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솔직히 바아사에게 나답 왕에 대한 원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아사의 반역은 순전히 왕권에 대한 자신의 욕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관통하고 있는 바벨 정신이 하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욕망에 사로잡힌 바아사의 그 잔악한 행동으로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벨 정신이 대세인 그곳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된 자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사울, 다윗, 솔로몬의 3대 만에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나답이라고 하는 2대 만에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두가 이 잘못된 역성혁명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간수해야 했던 사랑과 공의, 희생과 섬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악한 모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큼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잠재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똑같이 암울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칼로 정권을 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힘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들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무슨 신뢰와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나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공교롭게도 바하사의 이 모반과 잔악한 살육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바하사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이었습니다. 마귀정신, 바벨정신이 바하사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자신의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장차 천국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